구약성경 951쪽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본문은 전에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 둘째가 먹을 거 먹으면서도 즐겨이 인용하는 부분이죠. 근데 또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그리고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동질성을 찾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어느 날인가 우리 둘째가 학교를 갔다 왔나 아니면 밖에 갔다 왔나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살짜리가 집문을 탁 열고 신발을 탁 벗어제끼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네 글자였습니다. 집이 좋다. 가벼운 탕식과 함께 집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물학적인 사투의 현장을 살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삽니다. 평소에 있던 곳을 떠나서 내 본질을 떠나서 낯선 도심 한복판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다녀오면 되게 피곤해요. 단순히 많이 걸었고 활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날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물학적 관점을 따지면 우리가 낯선 곳에 노출된다는 건 새로운 풍경을 맞이한다는 건 그곳에 있는 미생물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있는 미생물들은 나와 합의를 이룬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집이 편안한 거예요. 유전적, 생물학적 전투를 세균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낯선 장소에 가고 처음 가는 장소에 가고 혹은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인파에 가면 거기에 가면 나라는 존재는 생물학적 전투를 미생물 생태계와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수조 혹은 수억 조의 미생물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던 익숙한 집, 내가 익숙한 일터, 여기에는 내 면역 체계와 이미 합의된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길들여진 균이 있기 때문에 안락함을 느끼고 편안한 겁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 가면 그곳에 있던 미생물들이 나를 침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먹어본 것, 처음 당해본 세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침투하면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 몸의 파수꾼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낯선 균들을 분석하고 방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와 면역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요. 이게 바로 장소의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처음 가는 여행 갔다 피곤한 거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 본능적으로 이 나라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수많은 미생물들과 싸웠구나. 그래서 아이고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나하고 길들여져 있는 세균이 가득하니 야, 이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말이 집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특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집마다 각각의 사람 사는 집마다 사람들의 냄새가 달라. 어느 집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나고 어느 집에 가면 그 집만의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 사람들이 길들여져 놓은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괜찮고 이 집에 가면 또 어떤 냄새가 나고 이 집에 가면 약간 불쾌하긴 하지만 어느 집에 가면 편안하고 이게 다 유전적인 동질성을 이루는 사람들이 겪는 일인 거고 그 집안의 냄새, 생물학적 생태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미생물 생태계가 집안에도 있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 유전적 동질성이 만드는 생태계가 또 있습니다. 뿌리가 당기는 불가항력적 생물학적 원리는 생애를 관통하는 회귀 본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좀 이제 익숙해진 걸 다 지나고 나면 사람이 뭘 찾냐면 자연을 찾아요. 한 70쯤 되거나 혹은 은퇴를 앞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시골 가서 농사 지을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뭘 찾냐면 유전적인 동질성을 찾아요. 시골 가서 농사 지을게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낯선 곳에서 우리가 정복을 하며 타지를 떠돌며 낯선 생태계와 박테리아와 우리가 늘 맞서 싸우며 이기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에너지를 쏟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기력이 쇠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유전적 동질성에 의한 이끌림이라고 말을 하죠. 낯선 곳에서 적응하느라 지친 생명이 이제는 자기와 닮은 설계도를 갖고 있는 유전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는 곳에 가서 쉬고 싶다 말하는 겁니다. 고향의 흙, 고향의 물, 고향의 공기, 이건 내가 기억하는 내 유전자가 기억하는 가장 편안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을 찾고 고륙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단순한 효나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근원적인 이끌림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 안에 흐르는 피, 나를 구성하는 성분, 나를 구성하는 유전적인 염기서열의 같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똑같은 존재가 저기 있고 나랑 동일한 존재들이 여기에 모였구나. 나의 뿌리가 여기에 있구나. 낯선 세상에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과 소모되었던 에너지가 나를 보며 똑같은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재충전이 되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같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핵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 곁에 같은 존재들이 있을 때 비로소 면역 시스템이 긴장을 풀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태계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내 환경 내 집에 가니 편안하고 나하고 유전적인 동질성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안심이 되고 그러니 쉴 수 있고 무장을 해제할 수 있고 그래서 가족을 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안정감 느끼고
그래서 가족 보고 비슷한 사람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는 이 DNA는 영적인 원리로도 확장이 됩니다. 왜 인간은 이 땅의 화려한 성취와 쾌락 속에서도 늘 공허함을 느낄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신을 찾으며 죽음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할까? 이 답을 3장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지으실 때 우리의 영혼 설계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살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DNA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물학적 고양,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육신의 생물학적 고양을 잡고 또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세상 속에서 이토록 피곤하고 갈급한 이유는 우리가 나쁜 환경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육신은 마치 영혼에게 다른 미생물적 타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치, 탐욕,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설계도에 맞지 않는 우리의 DNA에 맞지 않는 낯선 미생물들입니다. 매일 이런 것들과 부딪히고 우리는 싸우느라 번아웃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된 우리는 길 위에서 피곤해합니다. 이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세요. 어딜 가든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태계적 그 미생물 생태계가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생태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유전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 품에 안길 때에만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여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종교적 투쟁은 고통스럽지만 부정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새겨진 회귀 본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연계를 보면 비둘기가 어디를 떨어뜨려 놔도 자기 집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서구라는 걸 날렸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 넣고 야! 하고 픽 뿌리면 자기 집 찾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든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든 자기 집 찾아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대요. 아니 바다에 나갔다가 어디에서 놀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저기 딴 나라에서 잡힌 연어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거가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답니다. 이게 그들이 지능이 높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이끌림입니다. 자기 안에 유전자에 새겨진 이끌림이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내고 물살도 헤치고 어려움도 난관도 이겨내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습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같음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에서 묻혀온 모든 죄의 피로감들이 씻겨내 내려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혼의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우리 영혼의 무질서가 혼돈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무진장 씁니다. 학교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무진장 쓰죠.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대기 속에 만날 때에 비로소 진정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본향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에 우리는 가족을 만나서 맞이합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자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만남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그것은 본향,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전적 동질성이 주는 그 안도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해. 내 자식을 바라보며 나하고 비슷한 면이 있네 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모자를 썼어요. 이게 여기가 없으니까 이제 밀어야지 하고 밀었는데 모자를 쓰니까 우리 마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버님하고 똑같네. 그래서 이게 유전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유전적 동질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너는 돌아가야 할 근원이 있는 존재다. 너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설계 속에 태어난 고귀한 존재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같음을 확인하면서 쉴 수 있듯이 안정감을 갖듯이 교회 공동체와 예배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설계도가 모두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손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낯선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피곤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 기사 사이언스지에서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뇌 속에도 신앙심을 갖게 하는 유전적 코드가 있대요. 그래서 저런 게 있어? 근데 유전적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대요. 한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신을 찾는 코드가 있구나.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33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지? 근데 그 기사를 보고 같이 교차해보니까 저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 코드가 30%가 있다는 유전적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게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구나. 신을 찾아왔구나. 심지어 사도행전 보면 어떤 마을에 가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되어 있던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구절도 있던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낯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지나치고 또 수많은 영적 박테리아와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인 피곤함도 느끼고 육체적인 번아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피로감에 힘들어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품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의 나라라서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닮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세상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한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본향인 주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친 우리